백중사제 네 번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 알아놓으셔야 될 것은 글자가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진광대왕이다라는 거죠. 진광대왕. 처음 심판관이신 진광대왕의 주제에서 우리가 살면서 진광대왕의 살생한 죄업을 심판한다. 그래, 제일 큰 죄니까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생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가족을 해 먹여야 되니까 뭐 고기도 잡아가지고 막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막 생선 뭐 가지고 따버리고 막 칼질을 해갖고 막 요리를 막 해야 돼. 그거 보면 참 신기해. 근데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리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요리해서 먹기도 하는데, 잘해 먹는 집은 닭도 그냥 직접 잡아서 삼계탕 해 먹고, 안 하는 집은 사다가 이제 거와서 먹고 그러지. 그래, 이제 처음 심판받을 때 우리가 처음 제사 지내자 7번 돌아가시면 7번 제사 지낼 때 처음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면은 그 영가분의 살생 죄업을 심판을 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진광대왕이다. 그래서 불효한 죄업도 이것도 그날 심판을 받는데요. 첫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오늘이 예를 들어서 한 7시에 돌아가셨다. 아니 오늘 중으로 보면 12시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일부터 제삿날을 잡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제삿날을 잡아. 그래, 일일이 오늘이 인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그 병원에 들어가면, 돌아가셔서 병원에서 그냥 바로 그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입관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발인하고 이런다고, 3일장을 치르는 게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삼오제라고 해서 이 5일날 된 날 가서 산소에 가서 인사하거나 제사 지내거나 아니면 그냥 절에다가 요즘에는 3일날 발인해가지고 화장터 가가지고 소각하고 바로 절로 와버리. 절로 오면 위패 모시고 간단히 잔 올리고 제사 지내고 5일날 때 한 번 더 제사 지내고 7일째 되는 날 첫날 제사를 지낸단 말이요. 이제 7일날 심판 제사 지내주는 것은 이제 요때 진광대왕하고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 요 두 분에게 이제 처음 제사 지낼 때 지장보살은 변호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광대왕은 그날 심판하는 분이고, 그래서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부처님께 불공하고 염불하고 공양 올리고 이제 이러면서 지장보살 염불해 주면서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먼저, 그러고 나서 제사 지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내 와가지고 스님은 요 부처님 보고 기도하는데 당신은 저쪽만 보고 있어. 난 제사 지내러 왔지 부처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스님은 지금 염불하고 계시는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제사 지내는 분은 저쪽만 보고 있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한테 염라대왕이 심판하는데 부처님하고 요 지장보살이 그분에게 이 변호사 선임을 하니까 잘 부탁합니다. 염불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이 돌아가신 분을 잘 좀 심판 염라대왕한테 좀 변호를 잘해주세요라고 연보라고 있는데 닭이는 저쪽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법문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왜 그러면 첫 번째 제사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살생죄 아니야.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교인들이나 저쪽으로는 살인죄는 식배 중에 살인죄가 있어서 그거는 안 된다 이러는데 불교에서는 살생죄야. 차이가 확 다른 게 뭐냐면 저쪽 동네에서는 살인한 것을 저지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우리 동네에 오면은 생명이 살생이야. 생명이 있는 거 죽인 건 다 죄업이다. 이래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닭을 갖다가 이렇게 매감지를 비틀거나 그냥 팍 잘라서 죽이려고 할 때 닭이 뭐라 그러냐면 꼬꼬닥 하면서 욕을 뒤지게 하는 거야. 쌍놈의 새끼 누구야? 왜 나를 죽여? 왜 나를 잡아 죽여? 그러고 막 그 칼로 찌를 때 와 이렇게 막 비틀 때 속으로 마음이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영혼이 막 복수하려고 이를 딱 물고 죽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래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제사진 심판할 때 나중에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죽이니까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덜 죄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은 일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나 여자나 마음은 똑같대요. 애기나 어른이나 마음은 똑같다요. 그리고 몸도 똑같고 영혼도 똑같이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말이야 마누라 미흡다고 한 대 딱 때리면 아야 왜 때려 이씨 영감쟁이 죽을래?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누라가 막 지 뜯어버리면은 말 아야 왜 때려 씨 마누라 미쳤나 왜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지 뜯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 대 지 박으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상대도 나를 때리면 내도 마음이 그렇게 들고 생각이 일어나는 건 똑같다. 그 개가 있는데 개를 갖다 한 대 지 박아버리면 개도 깨갱거리면서 야 이 문딩이야 왜 때려 그러면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개도 아플 거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세월 동안에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지은 업은 솔직히 참여를 좀 해줘야 그리고 사람이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 잘못을 저질러도. 그러니까 진광대왕이 심판 때 변호사 선임했지 잘못했다고 그러지 정상참작 해달라고 그러지 죄가 너 10년 이렇게 때릴 것을 갖다가 막 5년 이렇게 낮추어서 형량이 내려가는 수가 생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일주일 때에는 초광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데 무엇을 하느냐? 도둑질한 죄업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업은 살생은 이렇게 칼로 내리쳤으니까 칼산 지옥의 벌을 받는다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전체가 산이든 바닥이든 걷는 데가 전부 이게 칼날이 다 서 있는데 그거를 걸어가게 해서 심판관한테 간다는 그 조선 가는 길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칼로 남을 찌르면 나는 100천만 번 찌른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초광대왕은 도둑질한 죄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도둑질은 뭘로 하냐고 마음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한다는 것이요. 그럼 무슨 지옥에 떨어지냐 그러면 화탕지옥에 떨어진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끓는 기름물에 솥단지 있다마는데 그냥 버글버글 끓는데
세수라고 사람을 콕 찔러갖고 콕 집어넣는다는 거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여러분 낙지탕? 막 보글보글 끓이는데 그냥 낙지를 잡아갖고 끓는 물에 그냥 홀딱 집어넣으니까 낙지가 그냥 홀라당 삶아져 버리지, 죽으면서. 그게 아마 화탕지옥이 아닐까 싶어. 사람도 죽으면 이제 명을 바꾸면 혼백이 개한테도 들어가고, 고기한테도 들어가고, 벌레한테, 새한테,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간대요, 다음 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화탕지옥이 뭐 벌거냐, 내가 도둑질을 많이 한 죄는 손부터 집어넣는다는 거요, 끓는 물에. 그런 죄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송제 대왕은 무슨 죄를 심판하느냐? 바람핀 죄를 심판한대요. 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좋아했던 마음을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음죄야. 예, 그러니까 다른 남자 껴안으면은 좋았더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벌을 줄 때 한빙지옥으로 벌을 준대. 왜냐하면은 그 남자를 껴안는 것이 좋았더냐 그러면 얼음을 껴안고 네가 좋아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한빙지옥에 넣어버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세는 지조가 있게 해야 되고 의리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송제대왕은 주로 자기 전공만 심판하지 다른 건 심판을 또 안 한다요. 이제 그게 3주째요. 오늘 지금 4번째잖아. 그러면 4주째니까 오간대왕이 심판을 한다는 것이요. 그럼 뭐냐면 무슨 죄를 심판하냐면 망어죄. 정말하자면 입으로 막 독하게 그냥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막 아주 그냥 시기 질투하고 요런 것을 심판한다요. 4번째 대왕 그걸 전문으로 심판한데, 특히 여자들도 이간질하거나 누구 뭐 어쨌다더라고 소문내가지고 그 상대방 여자 박살을 내버리고 신세 망치게 하고 이런 게 전부 거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니까 남자를 적당히 바가지 긁어야 돼. 적당히. 아다다닥 해버리면 남자가 집에 안 붙어서 휙 나가버려. 남자가 아다다닥 하고 잔소리 해버리면 나가서 술 퍼먹고 그냥 캐세라세라 해버려. 적당히 해야 돼. 이게 무슨 지옥을 받느냐 하면은 금수지옥이라 해서 칼로 몸을 자근자근 썬대요. 이 지옥이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입이 보통 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3명만 모이면 접시가 그냥 막 움직인대. 그래갖고 막 접시가 뛰다닌다는 게 얼마나 재미가 지었으면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서 중요한 건 나중에 또 얘기하자 또 이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다가 재미가 지면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여자의 입은 하루에 평균 1시간 반 이상을 수다를 떨어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 근데 남자한테 1시간 반을 떠들어버리면 남자는 죽어 그냥. 으아 하고 어디 도망쳐야 돼.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못 살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남자 귀에다 대고 쫑알대 버리면 남자는 도망쳐야 돼. 왜? 머리 용량 초과돼 버려.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머리를 어디다 머릿속에 물속에 확 쳐박아 버려야 돼 그냥.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그 칼로 몸을 베는 죄를 심판한다 하는 거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기본적인 것이고, 자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심해장구가 아니고 보실게요. 이제 기본기도에서 부처님과 소통하는 법까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는 거의 다 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9대 10이라겠죠. 90%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를 방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90%고 부처님은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니까 10%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것이 소통기도법이요. 부처님과 소통하면서 부처님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안 일도 풀고 장사하는 것도 풀고 이 부부 싸움 하는 것도 풀고 자녀 기르는 것도 풀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라 요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요거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거예요. 요거 오늘부터는 셀프텔러 4단계 그 기도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예.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건 나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정비를 구체적으로 해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나 자신부터 이제 그전에는 전체적인 것을 했으면, 가족 전체를 했으면, 이제부터 나부터 정식으로 다듬어 가기 시작해야 돼. 세상의 모든 일의 중심은 나야, 나. 내가 없으면 남편,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부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똑바로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향을 딱 잡아서 내가 이렇게 중심 잡고 나아가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신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1번 나부터, 내 마음부터, 내 감정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 여기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뭐냐, 이제 대충 집안일을 꾸려놨어. 남편이고 자식이고 나고 이제 뭐 밥 먹고 살고 그렇게 굴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나로 돌아와서 나부터 정비를 시작한다는 거요. 그래서 4단계 마인드 컨트롤 명상법이다. 이제 원래는 요걸 가지고 이제 앞에는 소통, 그 다음에는 내려오면 이제 요거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거요. 그러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통 보면은 명현현상이 생기거나 그 마장이 빠지는 수가 생기는데, 우선 기도할 때에 약간 정신차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주의사항, 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요 기법을 전에도 가르쳐 드렸지만 잊지 마시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귀신 마장이나 치고 들어올 때 또는 문상 갈 때 이걸 하고 들어가면 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팥이나 물이나 오색실 같은 거 준비를 해갖고 문상 갔다 와야 탈이 안 일어나고, 또 법당에서 기도하면서도 이 귀신이 많잖아. 이렇게 오늘같이 이러면. 근데 이런 경우에 내 몸을 지키는 그 기도법을 사용하고 나서 기도를 해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결계진언을 외우도록 해라.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저건 무슨 귀신 신나나 까만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무시를 해서도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다 여기서 내가 교통정리할 때 누가 귀신을 달고 왔고 어디로 이렇게 분양되고 왔다 갔다 튀어다니고 서로 장난치는 게 보여. 저번 주에도 저 법문 중간에 막 인사하고 우르르 몇 사람 나갔잖아. 그런 경우도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그냥 튀어나간 거야. 왜 그러냐면 저쪽에 그때 누가 있어서 그쪽에 있던 귀신이 이쪽으로 분양이 돼갖고 이쪽에서 머리 어지럽다고 튀어나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대방의 조상을 데리고 오는 수도 있고 달고 오는 수도 있어. 기도하다 보면 명현현상이라서 있으니
졸리거나 머리가 흐리멍해지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는 해라. 어떻게? 첫째, 결계진언을 하고 이 기도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하시라. 뭐냐면 결계라고 하는 것은 방어를 생각을 하고 이걸 외우고 나서 눈 감고 생각으로 내 몸 주변은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고 결계를 치라는 것이요. 생각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귀신은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오색사 진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오색시를 저만식할 때 오색시를 나눠드렸어. 없는 사람은 줘야 되나? 근데 안 가지고 왔는데. 봐가지고 이제 이게 팔찌나 목걸이 정도를 해서 오색시를 다음 주에 봐갖고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오색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오색실이 있는 요 목걸이나 팔찌가 있으면 귀신이 나한테 오는데 오색실이 있으면 부처님의 레이저가 지나갔다 이래요. 벽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추나무에 벼락 맞아가지고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파거나 뭘 해갖고 지니고 있으면 생각해 보시오. 귀신 할아버지라도 벼락을 쳐버렸는데 거기에 이 나무에 대추나무에 귀신이 붙어 있겠어? 안 붙어 있겠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벼락 쳤는데 그 어디가 붙어 있어? 귀신이 없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깨끗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벼락 맞은 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이제 귀신이 범죄를 못 하더라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오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만식 할 때 여기서부터 부처님 이마로부터 오색실을 쭉 내린다고 이렇게. 저만식 하면서 부처님 강림하시고 저만식에 부처님의 혼신이 내려와 주십시오 하는데 부처님이 오색 광명을 내려. 이거 내가 저만식 할 때 부처님이 머리에서부터 얼굴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오색 반광하는 사진이 있어. 둥그렇게 이렇게 반광하는 사진이 있는데 내가 저만식 할 때 그랬어요. 저만식 할 때 그 반광한 사진이 있는데 이제 부처님의 빛이 이렇게 오색실 타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빛이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무슨 귀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오색실을 내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 부처님의 빛이 지나갔으니까 귀신 장난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어와 공격을 다 같이 한다. 생각을 그렇게 알고 계셔야 옴바르 삼매소다남 아리마리 사바 요렇게 7번을 한다. 7번. 7번. 여기도 매 한 가지야. 이렇게 해서 7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내가 평상시 늘 이 안에서도 여러 사람 그냥 치료해줘서 스님 머리 아픈 지가 여기 오고 나서 일주일 됐어요, 보름 됐어요, 와서 스님 치료해주세요. 그럼 내가 밑에서 저리 좀 나가갖고 우리 뒷산 가깝잖아, 소학자. 그래서 그냥 등어리 몇 대 쳐주면 일주일 동안 아팠던 게 말끔히 나섰어요 이러고 가. 이제 내가 자주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문산 갔다 와서부터 우리 영감이 한 달 내내 입원하거나 머리 아프고 그래서 상문살 걸린 거야. 그 귀신이 붙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스님. 그러고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이제 내가 저리 데려가고 그냥 파다고 뭐라고 이렇게 등어리 몇 대 치고 나면 또 나서갖고 희가고 멀쩡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병원비만 무슨 놈의 수백만 원 나왔는데 스님은 이렇게 돈 10만 원도 안 주고 그냥 만 원도 안 주고 그냥 치료하고 갔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기는 또 그렇게 가버리대. 하여튼 인정머리는 없어. 스님 부려먹기는 오지게 부려먹고 병원에서는 수백만 원 내도
치료를 못 했는데 나는 그냥 간단히 치료해주고 나서 1원도 안 주고, 아이고, 스님, 나중에 뭐 농사지면 배나 하나 가지고 올게 이러고 앉았어. 그냥. 그럼 막 그래라. 그러고 말지. 내가 뭐 그런 거 따진 사람 아니니까. 아마 무엇에 걸렸으면은, 사이비 스님한테 걸렸으면 돈 1,000만 원 드리고 천도전 하자고 할 건데, 난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요. 늘 있는 일이라. 뭐, 스님이 귀신 신나나 까면 소리 한다 해도 할 수 없고, 아니다 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은 뭐 거짓말이나? 근데 말끔히 나서서 가니까. 그 다음, 보검수지는, 이거는 이제 칼을 이렇게 떠올려야 돼. 그래서 단검도 있고, 장검도 있고, 활창, 화살, 바늘, 침, 이걸 다 떠올려야 돼. 보검수지는 하면서. 제세대야 도미니 도시 사타야 홈 파타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늘어놓고, 내 손에 쥐고, 연부를 시작하면 귀신이 범접을 못한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게 뭐냐, 화치진언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불꽃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 칼에다가 기름을 쫙 바르고 불을 붙여놓고 화치진을 외우면은 촛불, 향불, 숯불, 인두숯불, 모닥불을 떠올리고 이 진언을 외우도록 해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살바바바 못다나 하나 바라나 바라야 사바하를 이거를 7번 해라. 항마진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기술들을 안 가르쳐 줬다 하지 마라.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아프면 머리에 이렇게 더 손을 얹고 그렇게 외우면은 머리가 맑아져. 이렇게 아픈 게 쭉 나와. 아픈데 손대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요거 기초 기술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바로 들어갈게요. 내 안에서 말하는 존재 셀프 텔러 기법을 사용해라 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에게 말을 해서, 아까는 이제 부처님하고 얘기했잖아. 이제는 나에게 말을 하면서 나를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부실하게 먹어도 속상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속상하고, 또 나쁜 음식 먹어도 속상하고, 그러면 막 약을 먹고 막 배설하고 해서 이게 몸을 좀 치료하듯이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란 게 있어갖고 재수 없는 소리, 욕하는 소리, 상처되는 소리, 막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듣고 하면은 그것이 내 몸과 마음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병들기 시작해. 요걸 가만 놔두면 병들어, 이제. 저 남자가 말이요. 저렇게 못됐구나 나한테 말을 했는데 저거 어디 화가 나서 죽겠네. 뭐 전현이 나한테 못됐구나 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씹어야 돼? 짜봐야 돼? 그냥 뜯어야 돼? 막 속상해 죽겠네. 이런 것이 그대로 나누면 곪아서 상처가 돼버리면 오래되면은 이제 이거 나중에 되면은요. 5년 지났는데도 누가 뭐라고 그런 상처와 비슷한 말만 흘려도 그냥 화가 2배로 일어나 버리고 막 그냥 싸우듯이 내가 뭐가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셀프 텔러 기법이 그런데 일단 기초적인 것은 내가 안내 드린 건 뭐냐면, 일단 내가 나를 먼저 다스릴 때는 요거를 해라. 됐지. 글자 보이죠? 안 보인다고? 자, 요 밑에 글자가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줄일까? 근데 글자도 안 보이는데?
1번이 뭐요? 아, 자기 완성 기도구나. 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거, 1번이 그거요. 자기가 좀 이렇게 돈도, 여기서 지금 나갈 때는 돈도 좀 준비하고, 가방에다가 좀 필요한 거, 내가 나가서 쓸 수 있는 소모품 정도는 준비를 하고, 기초 화장 것도 넣고, 화장지도 넣고, 좀 뭔가 필요한 건 다 넣고, 핸드폰도 넣고, 그러고 나가야 된다,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자기의 앞가림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거 준비해야지, 먹을 거 준비해야지, 생활 기본 필수품 준비해야지. 이것처럼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애들은 뭐 준비하는 건 간단하지만 어른이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준비할 게 많어. 그래서 항상 관리해야 될 건 나는 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할 것을 늘 준비를 하는.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기술이 뭘로 나를 준비할 건지, 능력을 뭘 기를 것인지, 내 밥은 어떻게 하고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할 거를 부지런히 자기 준비, 남이 아니야. 내가 나 자신에게 준비를 하라는 거요. 능력을 키워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하면서 내가 일단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도 잘하고, 처세하는 것도 잘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도전하는 건지도 정확히 알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라.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할 거는 두 번째는 2차적으로 참회 기도법이라고 해서 도대체 나는 업장이 왜 두꺼운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자기 업장 관리를 해야 돼. 즉 말하면은 내가 성질이 막 급하다, 내가 좀 덤벙거린다, 내가 좀 고약스럽다, 내가 좀 짜다, 내가 좀 까칠하다, 내가 좀 예민하다, 남보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업이야. 그냥 성격이 별나다, 이것도 업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내 업 습관을 다스려라. 남들은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 근데 나는 뭔 소리를 들으면 속상해갖고 막 이기지를 못해. 이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면역성을 올리는 훈련해야 되겠지. 업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자기 업을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이렇게 부딪히고 막 속상한다. 뭐 그거는 업이야 바로. 내가 그걸 해결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시켜서 나를 성공시키는 쪽으로 해야 돼. 업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나아가서 맨날 전쟁이야. 맨날 날마다 속상해. 자, 그 다음 3차 1차적으로는 조상님에게 경조사 하는 걸 쉽게 생각해. 시댁 식구도 경조사, 여기 조상님도 경조사. 왜? 아니 뭐 시댁 식구도 해준 김에 오늘 이렇게 경조사 하러 온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경조사 하러 온 거야. 지금 저기 그 백중 요때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천도절을 1000만원짜리 한 번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뭘 방법을 제일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이거다. 영가? 아까 내가 꺼내놨는데 요거 어디가 숨었어?
여기 있고, 여기, 요거. 맨날 그 찾아다니게 하고 있어. 여기 있다. 요렇게, 요걸 챙기면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하지 말고 저런 방식을 사용해서 내가 저 경조사를 챙기면 된다. 그래서 영가에게 음식, 의복, 거주처, 돈을 주면서 현실 공덕이죠. 조상 제사님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두 번째는 조상님에게 기도라든지 다란이라든지 108참의 강명진원 이런 거를 해주면서 한다. 이거는 뭐냐면 영가의 기도 공덕을 해주는 것이. 그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뭘 챙겨준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참석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 내 조상에게 정확히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는 생각으로 경주사를 챙겨야 돼. 지금 이게 무슨 큰 사건도 아니고 그냥 경조사야.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지장진을 3만 원 내고 조상님께 경조사 차리는 게 합동 차리로 뭐 그게 무언 대단한 일이요. 예를 들어 시댁 식구가 한 달에 나 3만 원만 줘봐. 그러면 여러분 주고 땡 치는 게 속편의 경조사 그 정도면 아주 껌값이야. 껌값. 왜? 신랑 다 키워갖고 농사 다 지어놓은 누가 농사 지어놓은 거야? 시댁 식구가 다 키워놓은 거야. 학교 보내주고 뭐 실력 쌓고 어쨌든 이만큼 키 큼직하게 해서 나한테 분양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자를 이용해갖고 또 이제 돈도 빼먹고 뭣도 빼먹어야 되니까 남자가 돈 벌어온 거 한 500 벌어오면 한 2, 300 벌어오면 거기서 3만 원 띄워주면 될 거 아니야. 경조사 차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그거 별것 아니야. 그러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좋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라. 뭘 하느냐. 요런 식으로 기도를 쭉 해주면서 당신도 잘 되고 당신 자식들도 잘 되게 손주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요. 뭐 별거가 안 돼. 아니 저 시댁 식구한테 경조사 차리고 손주들 좀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뭐가 나쁘냐고. 이런 정도의 기초 에티켓을 가지고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여기까지 했지 않아? 저번 주에? 자, 오늘은 조금 더 내려가자. 자, 그러면 영가에게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법문해 주는 게 불교대학이야. 정말하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지금 그 법문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이거 누가 여러분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분들 다 듣고 있어. 물론 저기 농땡이 학생도 있지 뭐. 농땡이 안 듣고 뭐 농땡이 장난치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당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야. 아무래도 듣다 보면 좋은 생각들 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듣다 보니까 대충 그러겠다라고 다 이렇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절에서 그 제사 지내주는 것은 별거 아니야. 경조사를 챙기는 거요. 다요 싸우지 말자. 이게 싸우지 말자. 신랑 경조사 챙겨주면 신랑이 고마워 하고 사랑해 그러고 해주니까 이게 이제 보답을 받는 거 아니야. 자식도 마찬가지고 시대 식구도 고마워 우리 며느리 최고야. 이게 다 경조사지 무슨 먹어서 별거가 안 돼? 인생살이는요, 섭섭하지 않게 살아야 돼. 뭐하려고 그 왼수져 갖고 시댁하고 신랑하고 왼수지고 자식하고 왼수지고 깍쟁이처럼 말이야. 지만 생각하고 그래 살 필요는 뭐 있나? 별것 아니요. 그러니 이분들에게 불교대학하고 사경공덕이라고 하는 거 오늘 사경 좀 해왔나 모르겠다. 종무소에 이제 저 맞은편 들어오자마자 이 책장이 있는데 그 책 다 빼버리고 사경진열을 조금씩 이제 해놓기 시작해. 이쪽 맞은편 저 안쪽으로 놨던 거를 이제 밖으로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정리를 좀 더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사경이 약 한 50권 정도 돼. 종류별로 다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독경이라고 해서 제발 기도할 때 경전 자비랑 참법이든 금강경이든 제발 좀 읽으면서 하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뭘 주느냐면 지혜공덕을 주는 천도제야. 대한민국에서 모든 천대는 저 지혜공덕을 주는 천도제를 안 해요. 그러나 극락사만은 최고의 천도제를 해주기 위해서 지혜공덕 쌓는 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법문도 지혜공덕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작해야 10만원 이짝저짝 해서 그냥 이렇게 천도 1000만원짜리 지금 그냥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정직하게 노력해서 한 땀 한 땀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최대의 천도제지. 무슨 사주 좀 보고 나서 천도제 해서 운세 불이합시다. 그 1000만원 받고 500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뛰는 걸 뭐라 그러냐? 무당식 영업이라고 그래. 무당들은 뭐 하면 굿합시다 그래가지고 돈 빼먹고 이런 스타일로 운영하는 방식은 그거는 업장을 짓는 경영법이라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절을 운영하면은 이 중도 천벌을 받고 신도도 재수가 없어져 버려. 왜? 귀신 막 500만원, 1000만원 돼서 맨날 그렇게 운세풀이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장사하지 마. 학생들 돈 벌라 하지 말고 취직도 하지 마라 그래. 자동으로 만사형통 될 거니까. 생각해 보시오. 만사형통 같으면, 정을 보고 있는 그 중이나, 거기 있는 무당이나 이런 대걸같이 절을 짓고 지가 살아보지,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나는 정법 지혜로서 돈 안 들이고 그 천도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대궐 같은 법당을 지어놓고 살잖아. 생각해 보시오. 난 돈 많이 안 만져. 돈 없어. 그렇지만은 대궐같이 짓고 살잖아. 무슨 차이겠어? 정법과 사법의 차이야. 정말하자면은 천도제의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공덕의 천도제가 지상 최고의 천도제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이 똑바로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서 인생이 쫙 풀어지기 시작해. 근데 생각이 잘못됐고 어리석고 생각이 못됐고 멍청하면은 행동도 틀어지고 말도 틀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삐딱선을 타가지고 옆으로 가. 안 풀어져. 영가천덕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지혜공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 게 독경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공덕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에게 편지 쓰기도 해주셔야 돼. 사경 다 쓰거나 뒤에다가. 요 밑에 가면 그게 있는데 그 다음에 간음제일, 지장제일, 신중제일은 화엄성중 칠성산신까지 챙겨주시는 것이 좋아.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야? 관세음 보살님이 도와줄 거니 이분 경조사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돼. 간음제일하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다른 데는 다른 건 아닌데 간음제일은 100% 한단 말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원성취를 이루어주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경조사 하는 게 뭐 어려워? 지장제일. 요건 또 해, 우리 절에서는 또. 이상한 일이요. 화엄성령 초하루 아니요? 칠성산신영화. 이 터신이 산신인데 그거 안 챙기면 어쩌자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해라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은 14번까지 영가천도법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그리고 이게 할 게 많은데 지금 셀프텔레법에 이거 부자 되는 법도 이것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저번에 건들다 말았는데 기도법의 셀프텔러 기법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 주에 이거를 챙겨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마음 관리의 셀프 텔러법이에요. 먼저 잠시 멈추고 현재 상태를 그려라. 이게 이제 이 처음 셀프 텔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봐야 돼. 내 마음이 감정이 속상했는지,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지, 내 마음이 트라우마가 있는지, 이게 이제 셀프 텔러 기법의 마음 명상. 사실은 내가 명상법을 박사학위를 받고 명상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우리 신도님들이 할머니들 중심이라 이 명상을 가르치기가 수준이 높아갖고 재미가 없어 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세상에 어려운 게 유치원생 어린이들, 그리고 할머니들, 할아버지. 뭐 어디 야사시한 이야기는 되게 좋아하겠지만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진짜 도움되는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재미없어 하니까 되게 힘들다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기까지 일단 맛배기로 꺼내놓고, 다음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마음관리도 이 셀프 텔러 4단계, 위에서 부처님 소통하고 나서 그 다음은 내 마음 다스린 거 요거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덕 그 관리 17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내가 기도하고 뭘 관리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요것도 17개를 이제 오픈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가시어도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다음 주에 하고, 부자 되는 법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띄워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명상하면은 이런 거를 틀어놓고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이렇게 명상을 가르쳐 드리는데, 요거는 다음에. 차렷. 여러분들의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천천히 노력을 제대로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빠짐없이 들으셔서 자기 발전, 자기 성공,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